자, 어버이 주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 효도, 약속 있는 첫 계명 효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살아가지고요, 주변에 늘 논이 이렇게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요즘에는 참 구경하기 힘든데 주먹만한 우렁이라고, 우렁이 알아요? 우렁이? 또 화면까지 또 참 우렁이가 이렇게 마당까지 기어오고 그랬어요. 옛날엔 참 우렁이가 흔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렁이가 어느 날 보면 바짝 마른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바람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거나 시냇가에 둥둥 떠나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아빠, 왜 이 우렁이는 집을 버리고 어딜 갔어? 이거 우렁이 집이잖아. 껍데기는 어디 이사 갔어?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 집은 비어있냐고. 그때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렁이는요 알을 자기 몸에다 낳아요. 그러면 그 알들이 부화하면서 그 엄마의 살을 파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살이 하나도 없어질 때쯤 되면 그들은 비로소 이제 그 둥지이자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각자 독립하여 살 수 있게 되고, 엄마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껍데기만 남아 흘러가는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이 우렁이를 보면 참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닮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 위해서 뭐 하나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고 초라한 빈 껍데기만 남아 바람에 날리듯 시냇물에 씻기듯 조용히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우렁이와 참 닮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잘 섬기고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고, 특히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안 나오는 다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은 되게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 신앙이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죽은 조상, 죽은 부모에게 절하며 그 영혼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대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귀신은 다른 존재이고요, 죽은 자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여기서 떠들며 귀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평소에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부모님들 돌아가신 이후, 조상들의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자기를 보살펴주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어찌 보면 강요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강한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살필 텐데요, 6장 1절, 자녀들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요.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는 계명,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한 명령인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바로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고 그건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약속을,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보응과 대가를 약속하신. 그래서 오늘도 효도하는 것이 옳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십계명에서 근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저와 함께 출애굽기 20장. 자,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자,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나와서, 자, 3절부터가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봐요. 자,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게 2계명이야. 자, 이제 3계명 뭐냐?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 4계명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것은 누구와 관계된 명령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계명이다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명령이 1, 2, 3, 4계명이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명령도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부분이 이제 5절부터 이제 5계명부터인데 그 5계명의 시작이 12절이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세요. 다른 명령에는 그냥 명령이 게시만 되어 있어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5계명인 이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단서가 붙어. 그리하면 뭐 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축복의 약속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7절부터 이제 신명기 5장 7절부터 10계명이 또 시작되는데, 자, 똑같은 거예요. 1계명, 2계명 뭐 이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만 보고, 자, 이제 5계명 봅시다.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전제를 달아준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대신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돼. 대신 계명이 끝나고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들이 또 내려갈 때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대인계명, 대신계명이 아니라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것을 배꼽계명이다 불러요. 그러니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다고 해서 배꼽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에 배꼽계명이라 불러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제를 달아주실. 근데 어쩌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2계명 보세요. 2계명 보면, 자,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것에는 하나님께 금지 명령을 주신 2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도 약속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주 메시지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 메시지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는 정말 3, 4대까지 징벌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갚아줄 것이야 라고 했지만, 주된 메시지는 이건 부연의 설명 가운데 붙여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약속, 축복의 약속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징벌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에베소의 설명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10가지 명령 중에 약속을 주신, 축복을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바로 효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중요한 계명,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와 신앙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부모를 능멸하거나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성경 읽어보시니까 나오죠?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처벌했어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구약에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것들 다 죽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지, 야, 나 20살 때 죽을 뻔했다.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시는지 10계명 안에 100계명으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것도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으로 효도, 부모 공경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진짜인 것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 효자가 많아.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특별히 불효하고 이상한 집안, 콩가루 집안은 3, 4대를 이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대기업이든 재벌이든 집안이 콩가루고 불효하는, 불효막심한 가정에서는 그 기업이 3, 4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근데 효도하는 자들이 잘 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얼마 전에 한번 조사를 해요. 세계적인 장수촌들, 정말 오래 산 장수촌들을 연구한 결과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위그르족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부족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장수, 위그르족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고자 들어갔더니 위그르족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수 비결이 있어요. 100세 이상을 사는 놀라운 장수 비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며 3, 4대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얘기하더래. 여러분, 이거예요. 효도가 정말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 우리 학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를 가르쳐요. 또 수학 학원을 보내요. 왜 그래?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야 내 자녀가 뭐 할 것이, 어떻게 살 것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영어, 수학을 막 가르치잖아요. 학원을 보내서 돈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비결이면 무조건 우리는 축복에 관계되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해요.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쳐. 왜?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일 걸 믿기 때문에 돈을 내서라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가 그 끝 껍데기가 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먹여요? 꼭 가위로 오리죠. 물론 우리 집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고, 안나 지금 지금 이러잖아. 지금 우리 안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린 그냥 먹어요. 그런데 웬만한 집들 보면 그 오래 먹이고 그러더라고. 왜?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요. 잘 될 것 같으면 돈을 써서 그거 꼭 가르치고, 오래 살게 만들려고 야채 안 먹는 애를 야채 억지로 먹이고, 그 먹기 싫은 브로콜리 막 먹이잖아. 생긴 것도 외계인 파마머리처럼 징그럽게 생긴 거, 그걸 억지로 먹여. 왜? 건강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잘됨에 집착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성공과 장수와 건강의 비결, 효도는 왜 가르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효도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효도를 시키셔야 돼.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의 언행 가운데 엄마가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야야야야, 나는 너희들만 키워놓으면 나는 진짜 니들한테 신세 안 질 거다. 난 너희들한테 피 안 끼치고 저기 산골짜기 혼자 들어가 살 거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자녀는 반드시 불행할 가능성이 커요.
난 절대 니들한테 뭐 안 받을 거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자녀들 잘 못 살아요. 내가 개척 때부터 이거 가르치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맨날 뭐 잘못된 일 말씀,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왜 애새끼가 도둑질하고 가출한 게 왜 자기 때문이에요? 왜 애가 실수하고 공부 못하는 게 왜 내가 자기 때문에? 항상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 때문이, 이게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 이거 절대 자녀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식 앞에서 뭐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나는 이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그 장수와 건강을 가르치려면요, 여러분 전수하려면요, 너 효도해라 가르쳐야 돼요. 너 부모에게 잘해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제가 다음 내년 5월 8일 어버이주일날 설교로 준비해 놓은 게, 오늘 그냥 해야겠다. 여러분 자녀 덕 보고 사십시오. 제가 개척 때부터 항상 이런 축복을 서로에게 선언하라고 해요. 자녀 덕 보세요. 자녀 덕 보는 인생 되세요. 그럼 우리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은 손살을 쳐. 아이고 그냥 그럴 생각 없다고. 그게 자녀 망치는 길이야. 여러분 자녀 덕 보는 인생이 얼마나 이런 복된 인생인데, 자녀 덕을 본다는 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효도해서 자녀 덕을 보고 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자녀 덕을 본다면 여러분 자녀가 쩔쩔 굶고 막 힘들은데 야 나 300만 원만 줘라, 해외여행 다녀오게, 이래요? 자녀의 덕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건 자녀가 그만큼 잘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 자녀 덕 보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만고 땡이야. 여러분 자기 인생은 별로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건 없었어도, 여러분 어디 동문 모임이나 어디 목회자들 모임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제일 펴요. 아직도 안우성 목사가 자기 아들인 줄 모르는 목사님들 앞에서 일부러 프로필 사진 저랑 찍은 걸 이렇게 스스로 내밀고 있어. 그럼 나한테 카톡으로 나한테 전화 좀 해다오. 전화, 안우성 목사 이래. 여기 집회 좀 잡아줘 막 이러게. 여러분 보세요. 자녀 덕 볼 수 있는 건 자녀들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 덕 보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 같아. 자녀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약속에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요, 내 자녀가 잘 돼서 마음껏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축복은요, 내가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녀들의 섬김 받는 게 제일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부흥과 이 축복이 최고의 전성기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돼.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어야 그 교회가 복받은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얼마나 잘 돼도 내 박수처럼 기뻐하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문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야 지금도 잘 됐는데 자녀들의 인생 보니 더 소망이 있어. 그 아들 딸들 보니 더 소망이 있어.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은 조금 못 살아도 자녀들 볼 때 소망이 있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래서 자녀 덕 보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자녀 덕 보는 인생 사세요. 자, 인사합시다.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제가 3일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도 제목 알려드렸죠. 제가 이번에 금식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축복 그만 주세요, 이 제목으로 3일 동안 매달려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면 복을 달라 기도하는데 저는 축복 그만 달라고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이유인즉 하나님 저에게 주실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저는 이제 이걸로도 충분하니, 저에게 주실 복이 아직 남아있다면 저는 이제 그만 주시고 이 복을 우리 자녀들한테 주세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더라고. 이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그때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막 어렵게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가정들 이름 불러대면서 나 줄 복을 거기에 나눠주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돼서 오히려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되고 능가해서 그 자녀들의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만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그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일한 제 폐물이 결혼 반지 하나 있어서, 백금 반지. 근데 개척하고 뭐
밥도 쌀도 떨어지고 뭐 보일러도 못 트는 형편에서 그 금세 팔아버리게 됐죠. 그 이후로 저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원래 저는 뭘 차는 걸 싫어해요. 반지도 뭐 이렇게 덜렁덜렁 이런 걸 별로 그래서 또 안 제가 뭐 돈이 없습니까? 뭐 해도 100개도 하지. 아니 70개? 하도 또 그렇게 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이영섭 집사님이 제이골드 갑자기 오늘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결혼 반지가 없으세요? 근데 제 설교를 옛날 간증들을 들으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결혼 반지를 맞춰 주셨어요. 저는 원래 이거 잘 안 차요. 이거 이렇게 그 첫날부터 자랑하고 다닌다. 만약에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면 저는 별로 이걸 내가 이거 뭐 10개는 못 사겠어요. 그런데 이거 사는데 첫 번째 집회 그날 밤부터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오늘 처음 여기 교회에서 내가 주일날 꼈지만 그날 밤부터 가서 자랑했어. 우리 성도가 사줬다고. 이 결혼 반지나 사줬다고. 야,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 같더라고. 여러분, 자녀들 덕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내왔지만 우리 영적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이 행복을, 난 이게 행복 아닙니까? 난 이게 가장 큰 성공인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막 화려한 삶을 살아도 내가 혼자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의 공개를 받는 게 가장 기쁨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효도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럼 효도란 무엇인가? 효도란 첫 번째, 효도는 순종함이 효도입니다. 말 잘 듣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카네이션 다 해드렸어? 부모님들? 카네이션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말 잘 듣는 거야. 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무리 산의 진미를 사드리고 비단 옷을 입혀드려도 철마다 때마다 이벤트처럼 선물 잘하고 카네이션 꽂아드려도 진짜 효도는 부모님 말씀 듣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걸 그냥 순종해 드리는 거, 복종해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이란 단어, 이 그냥이란 단어에 꽂혔어. 이 그냥이란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 단어냐면 이 그냥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상업, 비즈니스, 경제, 무역, 정치, 외교상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이번에 저 법사위원장 자리 우리 당한테 주세요. 왜요? 그냥 그건 미친놈이에요. 이번에 물주 한 거 있잖아요. 20%만 그냥 할인해 주세요. 왜요? 그냥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마트에 가서 이 소고기 2장 내가 그냥 갖고 갈게요. 왜요? 손님 왜요? 그냥 오늘 기분이 그러네. 깜빵이에요. 그건 그냥이란 단어는 절대 비즈니스, 상업, 경제, 정치, 무역, 외교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그냥이란 단어가 통용될 수 있는 딱 공간이 있어요. 사랑과 존중.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그냥이 통용되더라고. 나 왜 좋아? 그냥 되잖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왜요? 그냥 어떤 설명도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이란 단어가 통용이 되고, 정말로 진실로 존중하고 존경하면, 경외하면 그냥이란 말이 통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존중의 진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봐요.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이 느닷없이 땅을 계약하겠다고, 이제 계약금을 보낼 판이야. 그래서 나한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오셨는데, 갔는데 진짜
진짜 그냥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뭐 땅에 대해서 압니까? 뭐 뭘 압니까? 내가 알았으면 내가 부자가 됐지. 근데 그냥 갔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이상 진짜 그냥. 근데 둘은 되게 사고 싶어. 부부는 입이 삐뚤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왜 안 되는데 모르겠어. 그냥 싫어요. 근데 순종을 하신 거야. 근데 3일 만에 너무너무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서야 아는 거야, 그냥의 의미를. 여러분, 이전에도 한 가정이 뭔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겠대.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안 되느냐고 또 설명을 해달라는데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할수록 꼬여. 뭐가 문제?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싫어하신다. 그때 그것 때문에 엄청 오랜 기간 또 영적 싸움이 있었어. 근데 그걸 순종했어.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근데 카톡으로 막 징그럽게 목사님은 저의 선물입니다. 저희 가정의 선물이에요. 막 하트를 4개를 보내서 답도 안 했어요. 징그러서. 여러분 그냥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통용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 그냥이란 단어가 그냥 막 사용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교계에서 목사들 세계에서 효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살갑게 제 스타일이 막 전화하고 뭐 챙기고 이런 스타일도 못 되는데 왜 효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가 했더니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제가 얼마나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관계에서는 절대 그런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합리도 없고 효율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해드려요. 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저를 불러놓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성아, 예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너 있잖아, 보고 먹지 마라. 저는 충청도 내륙에 살아가지고 보고가 뭔지도 몰라요. 어린애한테 보고 먹지 말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 너 주식하지 마라. 그때 80년대 왜 주식 붐 막 일어서 막 난리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쓰지 마라. 여러분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여러분 신용카드가 그때는 막 처음 신용카드 막 발행할 때 그걸로 막 긁어 쓰다가 막 이런 모습을 보셨나 봐. 자, 지금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우리 누나 여동생은 다 써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그 카드 한 장도, 지금 유일한 한 장도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차를 사는데 내 이름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선 할인을 받는다고 그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서 나한테 그걸 갚으래. 그래서 만들어진 카드 한 장. 지금은 이제 교회 지출 카드가 다른 걸로 바뀌면서 그거 한 장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 신용카드로 막 무절제하게 쓰는 것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신용카드가 있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할부 금액이 없어요. 아무리 무이자로 줘도 저는 할부를 안 해요. 그냥 일시불로만 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할부 금액, 이 사용 금액을 따면 영원히 나올 정도로 할부도 안 해요. 지금까지 주식도 안 해. 보고도 안 먹었었어. 3년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점심 한 끼만 먹잖아요. 집회 중에는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는다니까 식사 대접, 제법 큰 교회라 식사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딱 2가정만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운을 잡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보고 식당을 하셨던 거예요. 보고로 모든 상을 너무 잘해서 정성스럽게 차려놓으시고 다른 손님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갔는데 너무 난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고를 안 먹으면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설득을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급한 전화 한 통만 하고 오겠다고 급히 바깥으로 나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막 또 버섯을 따러 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급하게 연락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 급하게 허락받을 게 있어요. 전화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막 그래. 아버지 저 보고 좀 먹어도 될까요? 그게 뭔 소린데? 아니 아버지 제 보고를
왜 돈이 없어? 보고를 먹고 싶은데? 이래. 아니 아버지 보고를 왜 보고를 안 먹는데? 자기도 먹고 있어. 알고 보니까 자기는 잊어버린 거야. 4학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친구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고를 먹고 며칠 뒤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때 그냥 황망한 마음과 되게 그냥 안타까운 그 지나치는 말로 저한테 4학년짜리 아들한테 호성아 너 보고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하고 40살 넘을 때까지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저 4학년 때 보고 먹지 말라고 하고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하고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랬는가? 나 신용카드 있는데? 자기는 신용카드 있어. 그러더니 넌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한 거야? 예, 아버지 명령이니까요. 지금까지 그럼 그걸 지켰던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라고. 고맙다.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니야. 순종이야, 순종.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요, 가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안드레, 성주, 안나야 잘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 아빠 안우성 목사는 지금까지 이 할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너희들도 꼭 그렇게 살아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 전 그 예배가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순종입니다. 부모님들께 순종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정말 대의 명분에 맞지 않아도 나를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순종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시대적 모습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입니다. 빈부의 양극화도 위험한 사회적 위험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의 자화상 중 하나가 세대 간 간극과 분열과 갈등이에요. 어떤 때는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도 있어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어른들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이 시대의 문화와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캠페인이 한번 있어 노래가 있었죠. 너무 연세 든 분들에 대해서 꼰대처럼 치부하고 뭔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젊은 세대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런 트로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는 또렷이 기억해요. 난 이거 정말 핵심과 폐벌을 찌른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해. 야, 그래 니들 그렇게 잘났냐? 야, 너희들 늙어봤어? 난 젊어봤는데? 나만 감동인가? 내 설교 해봤어 니들? 이럴 때 반응 없으면 얼마나 뻘쭘한지 알아? 그렇잖아. 나는 옛날에 젊어봤단다. 너희는 늙어본 적 없잖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뭐라면 우리 그냥 해드려 볼만 하지 않아요? 꼭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의 장서 10만 권이 불타는 것과 같다고. 그 정도로 인생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교실에서 인터넷 강의로도 인강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축적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우리 전 세대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우리 목회자들부터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이 행복한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 행복 말고. 그러니까 효도한답시고 자기 기준에 효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즐거운 거, 자기 기준으로 행복한 거.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자, 이거 잘 들어요. 이거 핵심이에요. 엄마는 현찰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소고기 끊어가지 마. 카네이션 다발로 카네이션 하려면 비닐로 대신 돈으로 싸. 그거 엄마가 좋아한다. 만국 공통인데 미국 엄마도 좋아하더라고 이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진실로 행복한 거.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건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가족 간의 이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냐? 부모는 부모 기준으로, 자식은 자식 기준으로 뭔가 화목을 여러분, 망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행복과 화목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학교 입학 상담을 하는데 자녀 2명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데, 딸내미는 이제 바로 오기로 하고 아들내미는 이제 좀 해서 학기 중에 이제 고민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 아들내미가 너무 잘생겼어. 육성재 알죠? 육성재. 마스크 쓰면 육성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육성재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야, 너 참 눈빛도 좋고 잘생겼다. 내 참 너무 잘생긴 거야. 그때 있고 옆에 온 학부형이 한 분이, 야, 목사님 얘기하시. 너 이쁘게 머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잠깐!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 2가지가 있습니다. 성난 오소리와 세팅된 자녀의 머리. 이거는 30 넘어가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아이들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나도 우리 아들들, 너희들 패션을 이렇게 모르니 안성주를 왁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만져준 적 있어요. 이렇게 가르마를. 그랬더니 한번 2 아들이 나를 방에 가둬놓고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빠는 정녕 저희들이 학교에서 개 찐따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배운 거예요. 절대 아이들의 세팅된 머리는 건들면 안 돼. 가르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지. 나이 들면 다 타. 결국엔 타. 지금은 내리게 해줘야 돼. 그것처럼 우리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엄마 아빠의 기준의 행복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집회 가서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얘기하다가 한 장로님이 우시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다 이랬냐면,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이 막 날 때 해외여행 하다가 패키지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참 기민하고 민첩하고 딱 똑똑하냐면, 딱 한 팀이 오잖아. 그리고 공항부터 딱 버스에 태운 다음에 싹 훑어. 그래, 그 관계나 뭐 대충 그 삶의 수준 정도를 딱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데려가는 쇼핑센터마다 딱 타깃을 정해요. 그 타깃 가정들한테 딱 이제 맞을 만한 멘트로 계속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녹여.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노원이를 8박스 사는 거예요. 한 박스에 그 몇십만 원인지도 몰라. 근데 내가 보면, 나는 이제 프로니까 보이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타겟으로 정했구나. 딱 보니까 막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들을 살리는 논이야. 딱 내가 이제 40대 딱 됐으니까, 요때 40대가 가장 많이 막 쓰러질 수 있는 나이고, 요즘에 자식분들 눈빛이 흐려지고 힘든 게 보이시죠? 이때 논의를 보게 된 거. 아버지 엄마가 벌써 막 환장했어. 전체 이 3일 동안 여행 중에 전체 우리 팀이 산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산 게 2배가 많아. 저는요, 알죠. 그 논의, 그걸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 몇백만 원, 그냥 해드리는 거야. 몇 번 하겠어, 평생에. 옆에 한 집이 싸움이 난 거예요. 엄마가 내 자식한테 저거 먹여야 되겠는 거예요. 얘기 들으면 안 먹이면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 엄마가 살라고 손들었다가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구석쟁이 몰아넣고, 어머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에 저런 거 놓으라고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절대 쇼핑가 귀 막고 계시라고 그랬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야, 그게 진짜 효도는 부모님 행복하게. 부모님 생각해서는 저 논의는 내 자녀를 살리는 논의, 내 아들을 일으키는 논의. 목사가 됐으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아버지
기도를 해주신 거 훨씬 나아요. 그래도 자기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살 건데 결국. 근데 아버지 엄마는 그게 행복이라 이거예요. 그죠? 아버지 엄마는 그게 행복이야. 그럼 그거 해드리면 되는데 그거 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효도인 거야. 자기 행복한 거. 진짜 어머니 아버지 기준에 행복한 거 그걸 해드리길 바래요. 요 세 번째가 두 번째와 연결돼. 그 행복 중에 아빠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자식이 행복한 거. 여러분 이거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는 진정 행복해요. 자식 건강한 거, 자식 잘 사는 거, 이거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에게 원천적인 가장 근본적인 효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드리고 좋은 차를 사드려도 내가 삶 중에 힘들어하고 내가 절망하고 어두운 얼굴을 보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절대로 사드린 소고기나 차로 인해, 여러분 그 화려한 옷으로 인해 절대 기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정말 힘들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계속 집회는 또 나가서 또 돈을 또 만들어 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집회 가면 이제 항상 괴로웠던 게 나는 정말 막 바닥에 있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막 성도들 와가지고 사인회하고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해맑게 나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골프장에서 사진 찍는데 캐디가 뭐 이렇게 잘 웃으세요? 그래. 뭐 셔터만 들으면 이렇게 하다가도 확 웃는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웃는 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저 없을 때 며느리한테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 우리 아들 웃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울고 있잖아. 제가 그 사진이 어떤 때인지 아직도 기억해요. 진짜 가슴이 메어지고 무너져서 가슴으로는 울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 방송 끝나고 사람들 앞에 막 와서 사진 찍어주고 이러고 있을 때였어. 근데 그 사진을 보시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 눈이 울고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 해드리고 차를 바꿔드려도 아버지 엄마는 슬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 여러분이 오늘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 오늘 더 책임감 있게 사셔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말고 존중받을 일을 하면서 사셔야 돼. 그리고 더 하나, 내 자신을 존중해야 돼.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심장까지 꺼내어서 당신과 바꿀 수 있는 그분들의 소중한 당신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말고 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아무거나 막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내 마음을 학대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 스스로 나를 응원하고 나는 이래도 누군가의 소망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건 그런 소중한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비로소 진짜 행복해서 해맑게 웃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당신의 그 해맑은 미소를 보고 더불어 웃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존중받으며 사세요. 우리 전 국민의 슬픔이 꽃다운 22살의 청년이 의문의 죽음으로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그 유일한 외동아들, 그 아들을 없는 첫 번째 어버이날을 어제 그분은 맞이하신 거예요.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로하더라고요. 아들 대신.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 들으셨어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내 아들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한 번만 안아보는 게 세상을 다 주어도 못 바꿀 수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소원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 건강하게 잘 사세요.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그분 곁에 오래오래 계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아시죠? 감정 표현도 잘 없는 분인 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뭘 보고
실룩 웃는 걸 봐서 뒷모습인데도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귀에 걸려있는 게 보여. 선생님 보더니 신문을 보시는 거야. 근데 그 신문을 또 소중하게 접어서 딱 또 보관해 두셔. 또 오늘 또 그걸 꺼내서 실룩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시더라고.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기사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 하실까 싶어서 몰래 제가 그걸 꺼내봤어. 근데 그것은 기사가 아니라 국민일보에 실린 전면 광고인데 우리 아버지 신학교 동기, 동문들, 지금은 한국 교계와 우리 교단의 큰 어른들이 되신 큰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 제가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자기 친구들, 동기, 동문들 중에 가장 잘된 우리 교계의 어른들과 아들이 함께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며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입장 기준으로 보세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되고 크게 멋있게 하고 사역하는데 나는 이 시골구에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자기의 잘됨보다 자기 친구들이 저렇게 잘 됐는데 자기가 초라함이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잘된 내 친구들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게 더 기쁜 것. 이게 우리 아버지더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더라고.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셔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진짜 효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효도는 지금 잘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제사 죽은 뒤에 열심히 제사상 차려놓고 자기들이 먹지 말고 부모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과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제사 또 동석이 또 동석 안에 또 싸워. 쟤는 꼭 요때만 휴가를 가고 요때 출장만 꼭 간다고 막 저건 전 다 붙이면 꼭 온다고 막 이러면서 맨날 싸움질하는 거 보기 좋을까? 진짜는 오늘 살아 계실 때 지금 당장 나중에 그렇게 절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전화 한 통 더 하셔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듯 나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당신이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매일같이 쉼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 쉼 없이 살아오고 달려오고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몇 년 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다간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정이 갑자기 캔슬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 걸 최대한 여행을 가는 시간을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실 때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뭔가 일정이 탁 나오면 급하게 그래서 제 전담 그 상담사가 있어서 갑자기 캔슬되니까 요때 갈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이제 찍어달라 그러면 거기서 해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갑자기 나오니까 그럼 이제 전화하면 저도 집회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도 김해공항으로 엄마 아빠도 따로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김해공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최대한 보여드리고 아버지 또 월남전 참전하셨던 그것도 모셔가고 딱 여기 첫 번째 휴가로 이제 태국을 갔을 때요. 네, 좀 걱정돼. 우리 아버지 아시죠? 멋이라고는 일도 없는 30년 전 와이셔츠를 아직도 입으려고 하시는 패션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처음 가는 가족여행이고 여행지가 아버지 파타야랍니다. 휴양지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 코코넛 느낌 오시죠? 하얀 백사장 거기에 맞는 옷을 좀 입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너나 잘해라. 나 신경 쓰지 말고. 김해공항에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또 혹시 아버지가 변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걸 가지고 갔어. 멀리서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저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잠깐 숨었어요.
참아, 분명히 내가 파타야라고 그랬는데, 기지바지 있죠? 정장 바지. 그거에다가 빠클이, 아직도 그 반짝임이 아직도 기억나. 번쩍번쩍한 사과 가죽 벨트에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왔어. 선글라스는 무슨 사이클 선수가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뾰족하고 막 7색깔이 막 반짝반짝 비치는 거.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여행 가방을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40년 가까이 된, 우리 아버지 옛날에 세미나 갈 때, 집회 갈 때마다 들으셨던 007 가방, 검은 사각 가방 알죠? 그걸 들고, 난 어디 안기부도 아니고 KGB도 아니고, 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날 내가 이 레이본으로 막 이것부터 모든 걸, 신발부터 싹 다 바꿔드렸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화장실을 가자. 그래가지고 여자팀, 남자팀 나눠서 이제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저는 안드레 성주하고 아버지랑 같이 남자팀 이제 화장실을 가서 제가 먼저 나오고, 안드레 성주는 아직 이제 소변을 보고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서로 되게 뭐 뻘쭘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별난 분이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뭐 오락이나 레저나 유흥을 한 번도, 뭐 여행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오죽하면 하도 아들이 우니까 자연농원, 에버랜드 자연농원이었거든. 자연농원 가고 싶다니까 자연농원을 한 번 막 성질난 사람처럼 데리고 가시더니, 주차장에서 자 왔으니 내려 그러더니, 글쎄 우리 가족들이 자연농원 가서 놀 동안 7시간을 자연농원 주차장에서 기다리신 분이야.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걸 안 들어와. 하여튼 별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이렇게 살가운 게 잘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첫 여행 가니까 얼마나 좀 어색해. 아버지랑 둘이 이제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둘이. 그러다가 빠클 반짝반짝 막 선글라스 두 개다 한껏 멋을 부리시는데 나 환장을 봐요. 딱 보다가 그 손을 보는데, 그 정정하시고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손이 쪼글쪼글한 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더라고. 어느 순간 그 손을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그냥 아픈 거야. 뭉클한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손을 이렇게 꼭 잡았어요. 아직도 그 느낌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도 당황하셨는데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아이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몇 년 만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이 아니라 처음이다. 생각해보면 처음이야.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난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도 딴청을 부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렇게 한동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그리고 나서 겸연쩍게 손을 놓았는데, 요즘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용기를 내어서 그 손을 꼭 붙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용기를 내서 그 손을 꼭 잡지 않았더라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어떤 날이 오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한탄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의 호성이 선택에 난 지금도 감사해요. 여러분, 먼 훗날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미뤄뒀던 고백과 마음이 있더라면 오늘 다 고백하시고, 차마 민망하고 쑥스러워 잡지 못했던 그 손이 있더라면 오늘 한번 꼭 잡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 언젠가 그 어떤 날이 왔을 때 그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흘리는 다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듬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강력한 명령 중에 또 소망과 축복을 약속하신 명령이 효도임을 깨우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뒤로 미뤘던 효도를, 부모님의 공경을, 말도 안 되는 그 말의 순종을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후회 없이 마음껏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효도를 명령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효도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효를 실천하러 다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그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과 우리 자녀 자손들의 멋진 위대한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